옛날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에는 신비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바위가 신성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수백 년 전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갑자기 땅속에서 솟아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마을의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바위를 신령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주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바위 앞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바위 축제라고 불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소중한 물건을 바위 앞에 놓아두며 풍성한 수확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신성한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메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위 앞에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의 표면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의 영혼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자신들 소원을 바위에 빌곤 하였으며 바위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에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위의 주변에서 밤마다 신비로운 불빛이 나타나곤 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확한 진상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신령한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주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수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찾아와 그 신비로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위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고유한 결조와 무늬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위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여전히 축제를 열어 그 신성함을 기립니다. 이러한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주 사람들에게 바위는 단순한 바위를 넘어선 신성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높은 산맥이 줄지어 있는 고유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장군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장군바위는 천년을 넘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마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마치 실제 장군처럼 마을을 보호한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정읍 마을은 농사가 주요 생계수단이었으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이들의 삶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유난히도 긴 가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긴 회의 끝에 장군바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장군바위 앞에 제단을 꾸미고 마을에서 가장 신실한 무당이 바위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고 마을은 드디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장군바위가 마을에 기도를 들어주었다며 더욱더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새로운 어려움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인근 마을의 무리들이 정읍 마을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들을 지킬 방도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청년 한 명이 용감히 장군바위에 올라가 강한 맹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정읍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내겠다고 약조하며 장군바위의 힘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몇 주 후 침략자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거대한 불덩이들이 산 비탈에서 아래로 굴러와 침략자들의 진루는 그로 인해 침략군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장군바위가 또 한 번 마을을 구했다고 기뻐하며 바위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군바위는 정읍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리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년 열리는 장군바위 축제는 많은 사람들을 정읍으로 모이게 했고 마을은 전설과 함께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군바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정읍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나주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용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있다는 용담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 용담은 깊은 숲속을 헤쳐나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인자한 동네 노인들은 이 용담의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죠. 용담은 비밀스럽고 오묘한 곳으로 그곳에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전설은 매년 가뭄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용이 된 새 청년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나주는 매년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가뭄이 닥쳤고 논밭은 메마르며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세 명의 젊은이가 자원에서 용담으로 향했는데 그들은 바로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들인 장수, 민호, 그리고 태우였습니다. 그들은 용담에서 신에게 마을의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용담에 다다른 세 청년은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용담의 물에 섞였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침내 시원한 빗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비가 내린 뒤 세 청년은 마을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언제나처럼 노인들만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매년 가뭄이 올 때마다 새 청년을 기리기 위해 용담에 찾아가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용이 된 새 청년의 맹세는 나주 마을에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민속신앙 이야기 중 하나로 용담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고 마을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회색 불담을 두른 작은 집들이 밀물과 썰물의 리듬에 따라 조용히 숨쉬고 있는 듯한 이 마을에는 바다와 사람의 조화로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그 중에서도 바다의 주인이라 불리는 해신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 해신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어느 해에는 이상한 기운이 마을을 감쌌다. 바다의 물결이 거칠어지고 어부들은 좋은 어획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신의 분노를 두려워했으며 동네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해신께서는 마음이 시끄럽지 않은 자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해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고요한 마음으로 해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해신제의 준비를 시작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바다에서 가장 신선한 물고기와 여러 음식을 마련했다. 당일에는 마을의 모든 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해신제에 참여했다. 그들은 각자 바다를 향해 자신의 소망과 감사를 조용히 전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바다에서 은빛 물결이 치솟았다. 그 물결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다웠고 고지와 함께 나타난 푸른빛이 물고기 떼가 마을 앞바다를 수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며 해신이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였고 축복을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항상 풍요로운 어획량을 기록했다. 바다와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속초의 민속신앙, 속전설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해신제에서 그때의 신비한 은총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마을의 삶과 서로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태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생명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주는 수많은 자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이 주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늘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평온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예고 없이 흉흉해지는 바다는 어부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바다의 강한 기운을 가진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왕은 바다의 주인으로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지켰으며 어부들이 성실히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왕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무례를 싫어하여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탐욕을 부리는 이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믿고 바다를 존중했지만 한 가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왕을 직접 만나보고 그의 영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용왕에 대해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중 한 가지는 용왕이 마을 근처의 큰 바위섬 근처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와 그물을 챙겨 배를 타고 바위섬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바다는 고요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용왕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바위섬이 마치 두근거리는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점차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웅장한 모습으로 물 위에 올라와 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왕의 모습은 위엄과 자비로움이 동시에 느껴졌고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왕은 어부에게 그동안 바다에서 얻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어부는 용왕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을로 돌아온 후 그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감사를 더 큰 믿음으로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바다를 지키고 어부들의 삶을 인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